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카인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죠.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미국의 소설가인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역할을 맡았던 이 칼이라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바로 카인의 그 심리 상태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도대체 그 심리 상태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소아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레비가 이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집중되었던 그 부모의 관심이, 사랑이 다른 형제에게 옮겨질 때, 그때 이를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적의를 품게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인 증후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이스마엘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아이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이를 어른의 관점으로 대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대하자.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아이들을 혼내거나 이럴 때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어른의 생각으로.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는 애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일 때 자식이 이렇게 못한다 저렇게 못한다 훈계할 때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 아이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미숙한 부모됨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 하냐면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약속이요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85세가 되었을 때 10년 동안 이제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미안해서 자식을 못 낳아주니까 내 몸종, 이집트 종인 이집트 사람인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내 품에 안고 키우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라가 기뻤겠어요. 75세 된 할머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100세가 된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정말 사라가 90인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본 부인에게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 순간에 이스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카인 컴플렉스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이요
이삭이라는 동생이 태어난 순간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구나 이삭이 이제 젖될 때쯤 될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 태어날 때, 젖될 때는 잔치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잔치를 하고 그것을 본 이스마엘 입장에서는요, 그 아이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스마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그죠? 종의 아들이라고 갑자기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에 대해서요 완전히 돌아서요. 그전에는 내 아들 하면서 얼마나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품에 품고 좋아했던 사라 엄마가, 큰엄마가 갑자기 종의 아들이라고,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의 이삭 동생을 놀리는 정도거든요. 이 놀린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요, 웃다라는 거예요. 그 비웃는다 또는 웃다 또는 장난을 치다, 같이 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쥐어 박았더라, 뭐 괴롭혔더라 이래야 되는데, 애가 놀리는 정도, 하자크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비웃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아이들의 장난도 못 참겠는 거예요. 아주 같이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들러가요, 첫째 아이의 심리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요, 폐위된 왕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가 처음 태어나면요, 온 부모님 주위의 친척들 전부 다 왕처럼 모십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어때요? 완전히 폐위입니다. 폐기 처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폐위된 왕이 본래 자기 거였는데 그걸 다 빼앗길 때 왕노릇하고 있는 둘째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 심리를 이해해 줘야 돼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정도, 하자크 정도는요 진짜 훌륭한 거예요. 이스마엘 진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둘째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둘째가 태어난 분이 있다면요, 진짜 첫째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주고요, 배려해 주고요, 구박하거나 동생이 이럴 때 그 심리 상태를 충분히 받아주면서 지혜롭게 교육을 해야 돼요. 폐위된 왕이라니까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스마엘의 심령이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지금 사라가요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그럼 몇 살이겠어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살 정도? 그죠? 그러면 중2예요. 중2병이 걸려있는 애한테, 그럼 지금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한 때 지금 얼마나 상처받는 말을 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사라나 하갈 둘 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삭의 출현 자체가 지금 자기를 절망의 나라고로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종의 자식이니 이러면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입장을 좀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나이에 그 상황에 걸맞게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라는요, 기다려주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이스마엘을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임신하지 못한 나이 많은 자기 주인 사라를 자기가 배가 불러오면서 구박을 했거든요. 멸시를 했거든요. 그 상처를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화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끼리의 자격지심과 갈등, 이것을 누구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무서우니까 괜히 애한테 여러분, 어린 이스마엘을 그냥 그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오히려 가슴이 아플까. 사라가, 내 아들은 내가 원래 본부인이 괜찮지만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사라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입장에서 내 새끼만 새끼입니까? 아주 이삭에게 모질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형제인데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영원히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이 두 형제는 다시는 만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후손들이 만날 때 서방 진영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아랍권으로 만나서요, 만나기만 하면 전쟁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 피해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그 나이에 맞게 이해해 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않으면요, 내 상처를 전이시키면 그 이기적인 모성애가 다른 아이에게 적대감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지금 인류의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상하면요 다 뒤집어 엎거든요. 지네들이 일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지네들이 못된 짓 해놓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임신시킨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갈은 또 그래요. 그냥 겸손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자기는 임신했다고 늙은 주인 사라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해서 악감정이 생기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아무 이렇게 해결을 못 해줍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은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 되거나 그 아이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그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음의 임박한 고통을 겪는 이유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죄성이 원인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이 그냥 충실할 뿐이에요. 그들은. 예를 들면 사라는 자기 아들 이삭이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게 했던 이스마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믿음의 여인이, 그 순종의 여인이요,
이렇게 형편없이 자기 자식,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냥 사라의 공박 때문에 괴롭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갈, 물이 없어서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차마 죽는 건 못 보겠다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애보다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겨우 눈물밖에 없어요. 전부 거리를 두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쫓았어 이스마엘을. 하갈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차마 못 보겠다고 화살 한바탕 쏘는 정도 떨어져서 그냥 엉엉 울기만 합니다. 다 거리를 두고 고작 우는 게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포기입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태어나게 한 아이일지라도요, 아무도 자기네들이 일은 저질렀고 책임 안 집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거리를 두고 우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다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의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어마어마하게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21장 18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아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엄마도 포기한 아이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아이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여기에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얼마나 열어주시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남깁니다. 여러분, 수학, 아라비아 숫자를 비롯해서요, 과학, 예술, 문학, 저 어렸을 때부터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런 거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모든 분야에서요, 정말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인류 역사 발전, 물질 문명의 발전, 과학과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삭만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모든 이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미래는 부모의 신앙에 좌우된다. 한번 따라서 어린이의 미래는 부모의 신앙에 좌우된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갈의 계획은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대조되는가? 20절과 21절,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갈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그를 성장하게 해주셨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가 영적으로 유산을 받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물질의 복이라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 가운데서 육신을 통해서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마음껏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어머니 하갈이 하나님이 살려주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면 영적인 유산까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 그 완전히 패배한 인생,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었고 부모 밑을 따라다녔던 그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하갈은 늘 옆에서 봐왔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죽을 아들을 살리는 것을, 그리고 위대하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은혜만 받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갈은.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안타깝게도 21절에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그를 위해서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어디에 거할 때요? 바란 광야에 거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바란 광야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어디에서?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이 자식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애굽 땅까지 간 거예요. 640km예요. 바란 광야에서 640km 정도를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방향으로, 근데 수르 광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헤맸던 가장 험악한 지형을 통과해서 간 거예요. 왜요? 애굽이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문명국이에요. 피라미드가 건설이 되고 뭐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국이잖아요. 근데 바란 광야, 아브라함이 거하는 이런 지역, 가나안 땅은 초락이 그지없잖아요. 그동안 하갈은요, 매칭기했어요. 사회적 신분이 종이었잖아요. 멸시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이요, 남달랐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키울 수는 없어. 최고의 문명국에 정말 좋은 며느리 얻어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할 거야. 은혜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방향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적인 성공이 더 좋은 거예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세상에 화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실족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